그 식당 골목에 이렇게 또 가보면 특별히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면은 유난히 그 가게의 홍보 문구를 보면은 우리 식당이 원조다 하는 이런 간판을 이제 걸고 있습니다. 그 원조가 그 골목 한 군데만 보더라도 여러 군데가 되는 그런 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조라고 하는 이 뜻은 처음 시작한 집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 집이 이 음식에 있어서는 시초가 된다. 처음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든 집이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이 식당이 오랜 역사 속에서 참으로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 음식을 지금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판매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가 원조라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원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원조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같은 믿음의 원조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기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문법적 의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 즉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건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향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했겠나?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7절에 8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충성됨을 보시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또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충성됨을 보셨는가? 여기 여러분 충성됨을 보았다 할 때 이 충성됨은 다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신실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신실함을 보신 거예요.
무슨 일을 뭐 많이 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 정말 신실하냐, 신실하나, 이걸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 정말 좌우로 조금도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없이 곧장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이에요. 그 마음의 올바른, 정신이 올바른 상태, 영적인 그 믿음의 자세가 올바른 상태. 성경 이것을 두고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아무리 좋은 명령이라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현실에 맞지 않으면요, 되게 보면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에 부합하고 자신의 삶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뭐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 같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원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과 함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이 훈련이 없으면요, 신실함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참 신실함을 그가 이렇게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정확하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가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그가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신앙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온갖 환난과 온갖 참 애로사항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의 이 고향이 이 갈대 우르, 세계의 그 참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이 그 지역이에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번화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갈대아 우르는 가장 중심지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옛 고대 도시는 한결같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우상이 팽배했던,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우상 장수였고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문화에 가득 찬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에 아마 그 당시에 학자들은 짐작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50세에서 60세
때쯤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50세, 60세 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떠나라 했을 때 사람이 한 지역에 50, 60을 살아갔던 그 참 자신의 고향에서 떠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50, 60이 먹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가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통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가정 문화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해서 50, 60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문화권에서 살았건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리워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그때만 하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한 탓에 아브라함이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몸은 움직여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은 어디쯤 와서 하란에 그리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란에 얼마 동안 그리워했는가?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과 12장 1절 이 말씀 사이에 이 긴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 기간을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년.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일단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발을 했지만은 하란쯤 왔을 때, 하란에 왔을 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에게도요 이런 영적인 하란이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출발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거기에서 지연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조로 하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건만 가나안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는 맞아요. 그러나 누이지만은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라고 바로의 그 위협 협박 가운데 자기 아내를 그냥 그 권세자에게 내어줘 버리는 흉년을 피해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그를 인도하시려는 이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것도 참 아직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또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 이 신앙의 믿음의 그 길에서 참 좌우로 이렇게 흔들렸을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위안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이 같은 허물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 같은 우여곡절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숙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수준에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루어 가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의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야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끌어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떠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그 모든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원조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신실함을 우리가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훗날에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신 것은 그 숱한 그의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 아직도 수전 미달인 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우리의 일평생 당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훗날 영광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실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